누룩이 들어간 떡 두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룩이 들어간 떡 두덩이.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묵현리 땅에 이제 와서 이 건물을 지은 지는 이 건물은 20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날짜가 오늘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원래는 1월 달인가 그때더라고요. 근데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이제 겸해서 우리가 지키기로 제가 와서 이렇게 결의를 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이렇게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년을 맞이해서 또 리모델링을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또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게 리모델링 하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수건 사업이었던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공사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는 아니지만 대인 리프트지만 한층 올라오는 거지만 이렇게 어려운 자들, 이렇게 다리가 아프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이런 것들이 다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일이지만 또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그렇고요. 6번째 주일이고요. 또 절기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그러나 농사가 이제 주업이 아닌 이제 우리나라나 현대에서는 1년의 반을 딱 이제 지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고 남은 또 반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먼저 또 감사하는 날이 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또 이 6개월을 채우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됩니다. 즉 6개월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시 6개월을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날, 이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까지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미는요, 이 현대적인 의미는 이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이 맥주절이라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맥주절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성경을 보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초실절하고 맥주절입니다. 이건 두 개가 좀 너무 헷갈려요, 여러분. 너무 헷갈려요. 이거 목회자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설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뭐 많아요. 그게 그거 갖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초실절하고 맥주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많이 틀립니다.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보리를 추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맥주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초실절입니다. 사실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15절 이에 보면은 초실절에 대한 내용을 쫙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을 끝내고 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 날이 언제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날부터 세어서 49일을 세고 그 다음에 하루를 더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무슨 날이라고도 불러요? 77절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 77절이라고 부르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7주를 세서. 그러니까 77절이라고 부르고 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맥추절도 그런데 첫 열매를 바치는 거거든요. 첫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초실절에도 첫 열매를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치는 열매의 차이가 있어요. 열매의 차이. 성경에서 초실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바친다고 그래요? 보리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고 그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뭘 바치느냐? 보리가 아니라 밀을 바치는 겁니다.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22절 말씀드릴게요. 77절 곧 밀추수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 34장이 출애굽기 34장이 이제 명절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절기를. 그런데 77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곧 뭐의 추수예요? 밀추수의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 마지막에는 이제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을 바치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이 초실절에는 보리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맥추절이라고 부르지 말고 밀추절 이러면 헷갈리지 않텐데 밀추절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맥추절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리를 옛날 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대맥이라고 불렀어요. 보리가 좀 보리 사이즈 좀 크잖아요. 대맥이라고 불렀고 밀은 소맥이라고 불렀어요. 소맥. 그러니까 둘 다 맥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맥추라고 하면은 보리 추수가 아니라 보리하고 밀 둘 다 추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란 말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초실절과 맥추절이 헷갈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실절에는 뭘 바친다고요? 보리. 그 다음에 맥추절에 뭘 바친다고요? 밀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또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헷갈리지 않게 하신 것이 있어요. 두 번째인데 그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바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방법의 차이. 그래서 이제 초실절 보리의 첫 것을 바칠 때는 어떻게 바쳤냐면 이삭 한 묶음을 바쳤어요. 첫 이삭. 추수하지 않습니까? 추수하잖아요. 추수 딱 해서 첫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첫 이삭을.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날 것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추수해서 그거 이삭단을 묶어서 그거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그 요제로 흔들어서 이렇게 바치는 거. 요제는 흔들어서 바친다는 건데 그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완전히 틀려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7절 시작. 너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밀의 첫 열매는 어떻게 바치라고 그래요? 그냥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뭘 바치라고 그래요? 떡을 만들어서 떡 2덩이를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가공한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는 보리를 그냥 딱 자른 다음에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바치는 거고 이 맥추절에는 밀을 딱 추수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공하는 거죠. 떡을 만들어서 떡 2개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바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공해야 돼요. 그렇죠? 탈곡을 해야 되죠. 일단 밀을 알곡을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탈곡해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방앗간 갖고 가서 가루로 만들어야죠. 그땐 방앗간이 없었으니까 뭐 절구로 찌든가 그랬겠죠. 가루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해대고 그거를 구워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실절은요 날 것 그대로 바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렸을 뿐인데 뭐가 생겨났어요? 열매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주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열매로 만드시는 분, 씨를 열매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초실절에서는 날 것 그대로 바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초실절의 의미라면요. 이 맥주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빻아서 떡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떡 두 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뭘 고백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삶이 가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보리 추수 후에 지키는 절기, 밀 추수 후에 지키는 절기를 떠나서 현재 농사를 짓지 않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맥주절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맥주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로 제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릴 수 있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명도 감당할 수 있었고 어려움도 이겨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떡입니다. 떡. 여러분 초실절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초실절 후에 요제로 드린 후에 날짜를 어떻게 하라고요? 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49일을 세고 그다음 50일째 되는 날까지 세고 그날이 맥주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짜 세는 것이요. 이것이 뭐냐면 그냥 세라는 거 하루 지났지 이틀 지났지 이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짜 세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짜를 세다 보면요. 다 까먹어요. 세다 보면 그냥 까먹어요. 여러분. 잠잘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하다가 스스로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50까지 세는 것도 힘든 거예요. 날마다 세라는 거예요. 날마다 50일까지 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미리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미리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거두다가 하나님은 그래서 떡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다 보니까 미리 나에게 또 주셨구나. 미리라는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바쳐라 라고 말한 겁니다. 너의 삶을 고백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맥주절의 의미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맥주절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추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초실절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느냐? 초실절에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은 이 맥주절은 뭘까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한 날이에요.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며칠이 있었어요? 40일 같이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열흘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열흘 지난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50일 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부활을 초실절이라 그러고 그리고 오순절 이것을 갖다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맥주절 이제 오순절이라고 우리들 이제 오늘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무슨 날입니까? 교회의 절기 아니에요. 교회가 탄생한 절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 지금 6번째 주일인데 오늘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가 부활 위에 세워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일마다 뭘 바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떡 2덩이씩 바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떡 2덩이씩 바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단순히 열매를 주셨으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루하루 그 은혜를 세워가며 살아가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28주년 기념, 또 이곳에 건물을 지은 지 20주년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한 것은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사택이 이사 가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좀 공사가 커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근데 단순히 건물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오늘 고백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리모델링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는 그러한 또 증거가 됩니다. 왜 그러냐?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500만 원, 누구는 200만 원, 100만 원, 뭐 10만 원, 만 원, 다 과부의 2랩돈을 바치는, 액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과부의 2랩돈을 바친다는 그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바쳐서, 여러분,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 공사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온 지 12년 됐지만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늘 애찬 준비로 구역들이 와서 더운 날씨건 추운 날씨건 와서 애찬 준비를 하시지, 또 청소하시죠. 그리고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봉사하고, 얼마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들이요, 바로 떡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떡 2덩이를 바치고, 이 리모델링 하면서 하나님께 바친 거고요, 또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요,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전한 은혜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것들이 섞여 있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또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소재로 바친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재로 바치는 데 있어서 이제 오늘 보면은 16절 말씀에 마지막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하고 있잖아요. 새 소재를 드린다는 것이 이제 맥주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공물을 바치는 건데, 근데 떡 2덩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특이한 게 뭐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어요? 누룩을 넣으라고 그래요. 누룩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 맥주절에 바치는 떡 2개는 뭐가 들어가냐면 누룩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무슨 제사라고요? 소재예요, 소재. 여러분, 우리가 떡이나 빵을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나 이런 누룩을 만드는, 부풀게 하는 거 만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지 부풀기도 하고 맛도 나고 부드럽게 됩니다. 그런데 소재,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닙니까? 소재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에 가면 소재를 바치는 규례가 나오는데 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교병은 안 돼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게 유교병이에요. 근데 뭘 드리라고? 무교병을 드리라고 그래요. 또 철판에 붙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리하는 거.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으라 그래요. 누룩을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소재의 절대 원칙이에요. 레위기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를 할 때는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가루를 바칠 때도 누르면 안 되고요. 요리를 해서 만들 때도 누룩을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룩은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상징. 막 퍼져나가고 막 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칠 때는 깨끗한 거, 순수하게 누룩을 빼고 무교병, 딱딱한 거 이것으로만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 소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바치는 떡에는 절대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이것이 상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누룩을 넣어서 바칠 수 있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그 딱 한 번, 오늘 본문. 그래서 맥주절에 바치는 이 떡 2개에만 누룩을 넣어서 구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룩을 넣어서 구워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누룩을 다른 데는 넣지 말라고 하는데 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을 이 맥주절에만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온전치 못함일지라도 하나님은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온전치 못한 헌신일지라도, 우리 부족한 헌신일지라도, 때로는 우리 완악한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50일을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0일을 세면서 죄 안 지었을까요? 약한 모습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은혜를 잡고 있었구나. 은혜를 잡고 있었구나.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은 떡 2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인간의 죄성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언제 받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쓴뿌리가 있고요. 연약함이 있고요. 완악함도 있고요.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으로 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깎아지는 거예요. 깎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누룩이 들어간 떡 2덩이에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만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할 때만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없습니다. 죽어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제가 못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만들어 주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지만은 그 지난 주일날 우리 최주은 목사도 왔지만은 최주은 목사랑 저랑은 뭐 엄청 친해요. 사실 그 신학교 다닐 때 뻘짓을 많이 해갖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자 해서 입을 닫고 사는 거예요. 서로. 제가 한 번만 딱 뻥끗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목사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더라고요. 최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 크게 쓰시는지 몰라요. 지금 젊은이들한테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TV 성서학당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좀 들었지만은 거기 더 자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명화를 통해서 이 성경을 쫙 풀어주는데 정말 잘 풀어주고 있어요. 최주은 목사님. 책만 썼다면 젊은 애들이 전부 다 그 책은 다 사요. 얼마나 그렇게 잘 쓰시는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고 계세요. 예담교회에서 얼마나 잘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빚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룩을 넣은 떡 2덩이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가 완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8주년을 맞이하였고 또 리모델링도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로 서게 하였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소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가 정말로 너무나도 큽니다. 저만 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좋은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희들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 은혜를 날마다 세워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직 6개월이 남았습니다. 6개월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세워가면서 살아서 또 새 밑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그때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또 29주년 또 30주년 또 100주년 이렇게 됐을 때는 더 큰 은혜로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떡 두덩이 누룩 들어간 떡 두덩이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맥추절의 감사로 늘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게 하여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또한 슬픔뿐인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위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한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맥주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 하나님 남은 6개월 동안 더욱더 충성하여서 더 큰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